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활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의 존재는 미미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는 영웅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스펙 하나 없는 나약함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기적의 이야기, 기드온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오늘 우리가 만날 기드온의 시대는 그 악순환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사막의 유목민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약탈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이제 막 수확의 기쁨을 누리려 할 때 갑자기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낙타와 병사들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미디안 족속이 모든 것을 짓밟고 빼앗아갑니다. 곡식 한 톨, 양 한 마리 남기지 않고 황폐하게 만든 뒤 호련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속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마침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사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면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한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런데 천사가 그를 발견한 장소는 아주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포도주를 짜는 틀 안이었습니다. 원래 밀 이삭을 터는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디안 약탈자들의 눈을 피해 기드온은 땅을 파서 만든 좁고 깊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처한 비참하고 겁에 질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보다 더 역설적인 말이 있을까요?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터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니요. 아마 기드온은 누군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던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대답에는 깊은 좌절감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질문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과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의 힘으로요.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자이니이다. 기드온은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가문도 자기 자신도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리더가 될 만한 어떠한 스펙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써 이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표징을 구합니다. 음식을 준비해 올 때까지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죠.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국을 가져와 바위 위에 놓자 천사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것에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고 천사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했음을 깨닫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로 보았나이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즉 주님은 평화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곁에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내부의 죄를 청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목숨을 건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10명의 종들과 함께 한밤중에 몰래 아버지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성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범인을 찾아 나섰고 곧 기드온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성난 군중이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와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아버지 요아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도 통렬한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허문 자를 스스로 벌할 것이니 그를 위해 다투지 말라. 이 한마디에 군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하자 이제 외부의 적과 맞설 때가 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혀 그릇 하나를 채울 정도였고 주변 땅은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어 보이는 간청에 노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연약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참아주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드온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함을 통해 그가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강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 자신의 가문이 가장 약하다고 말하던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던 연약한 사람을 들어 이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드온의 포도주 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포도주 틀과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위로와 희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